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장 5에서 9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드디어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묵상을 통해 모세오경을 모두 읽고 이제 여호수아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보다는 조금 더 묵상하시기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묵상 본문 중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수능, 입대, 취업, 독립, 병환 등 온갖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이들에게 공유받아 힘을 얻게 되는 말씀,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구절을 받아 묵상하며 기도하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묵상해야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잘못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달리 아무 의미 없는 헛된 평안만을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거의 3,500년 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임을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2024년 봄에 취업 면접을 앞둔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이지 입대를 앞둔 2024년의 20살 아무개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철저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묵상한 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이제 막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 본인 스스로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율법을 수시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인 형통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담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은 용기에 가득 찰지라도 사람의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 스스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것, 즉 앞으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며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비록 하나님에게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언제나 동일하시며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만약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과 그와 같은 결단이 존재한다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고3이 되어 수능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할 때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읽어주며 힘을 북돋아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나중에 수능이 다 마친 뒤 이 학생은 수능 결과에 대한 걱정을 다소 내려놓고 수능 시험장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이 학생에게 신체검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수능도 보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군대를 갈 때가 된 것이죠. 조금 심약한 편이었던 이 학생은 군 생활에 자신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어느 부대에 가야 편하고 안전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해주었습니다. 편한 부대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서 무슨 부대에서 무슨 보직을 받든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저는 진심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다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함을 잃지 않으며 순종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주변 상황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힘든 일들이 쏟아질 때 그 문제에만 얽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지와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더욱 되돌아봅시다.